길은 인생을 살아가는 방식을 나타내는 은유로 주로 사용합니다. 특별히 인생을 살아가면서 해결할 수 없는 난관에 봉착했을 때 우리는 뭐라고 하죠? 길이 없다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아니면 막다른 길에 다다르다라는 표현도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표현이 사전적인 표현으로 끝나지 않고 정말로 우리의 삶 가운데 사용해야 되는 상황과 맞닥뜨리게 된다면 여러분, 그것처럼 고통스러운 것은 없습니다. 지금 부도나기 일보 직전입니다. 은행에 가서 이제 마지막 희망을 걸고 자금을 빌리러 갔는데 은행 직원이 은행에서 대출해 줄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라는 소리를 들었을 때 얼마나 침통합니까? 건강검진을 받았습니다. 좋은 소식을 기대하며 갔는데 의사가 지금은 이미 병이 너무나도 많이 진행돼 손을 쓸 수 없습니다. 길이 없습니다. 라는 말을 듣는다면 아마 우리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침통함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벼랑 끝 막다른 길에 서서 어쩔 수 없는 거대한 인생의 무게감을 온몸으로 느끼고 있노라면 그 고단함과 힘겨움에 눈물만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길이 없는 정말 막다른 길에 다다르게 된다면 여러분 어떠실 것 같습니까? 그런데 바로 그때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는 분을 만날 수 있다면 우리의 인생은 역전할 것임에 분명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길이 없는 것 같고 정말 막다른 길에 다다른 것 같지만 그래도 우리 안에 길이 열리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이사야서 42장 16절에 보면 내가 맹인들을 그들이 알지 못하는 길로 이끌며 그들이 알지 못하는 지름길로 인도하며 흑암이 그 앞에서 광명이 되게 하며 구분대를 곧게 할 것이라. 내가 이 일을 행하여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맹인이어서 길을 못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길이 열린답니다. 그래도 지름길이 생긴답니다. 이사야서 43장 19절에 보면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내가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에 길을 낼 것이다. 여러분, 광야에 길이 없을 것 같죠? 모래만 보일 것 같죠? 여러분, 그렇지만 그곳에도 길이 열리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구절들은 길이 전혀 없어 보이는 절망 속에서도 충분히 길을 찾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길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단지 우리는 그 길을 못 보았던 것입니다. 항상 우리 앞에 길을 만드시는 분, 그리고 그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은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우리에게 길을 만드시고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아마 우리는 그 길을 만드신 분의 그 신비한 능력에 깜짝 놀라게 될 것이에요. 벼랑 끝에서 새롭게 시작된 인생의 길, 찬란하며 아름다운 그 신비의 길 앞에서 우리의 절망은 감탄으로 바뀌게 될 것이며 감탄을 뛰어넘어 우리는 그 길을 만드신 분을 경외하게 될 것입니다. 이번 시리즈 이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은 바로 길을 잃은 사람들, 길이 없다고 느끼는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길을 잃으신 분이 계십니까? 이 자리에 새로운 인생의 길을 찾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혹시 이 자리에 막다른 길에서 지금 당황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러한 분들을 환영합니다. 그러한 분들은 길을 찾게 될 것입니다. 길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번 시리즈를 통해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는 그분을 만나게 될 것이에요. 그리고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 열어주시는 새로운 길을 발견하고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고자 하는 열정을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길을 발견하고 그 안에서 그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고자 하는 그러한 열정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괴테는 파우스트에서 인간은 노력하는 한 방황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나름대로 목적을 향하여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있는 듯 하지만 그 역시 인생을 방황하는 것의 한 부분이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돈을 벌려고 우리가 애쓰는 것,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 학위를 받기 위해 밤을 지새우는 것, 우리는 그것이 특별한 목적이라 생각하고 노력하지만 어떠한 의미에서 보면 그것도 인생의 방황의 한 부분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이 방황인지 모른 채 자신의 모든 에너지를 그곳에 다 올인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생의 어리석음이에요. 그러나 그러던 중 우리는 전혀 뜻하지 않은 순간에 자신의 방황을 눈치채는 행운을 경험하게 됩니다. 저는 행운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인생에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방황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그 순간은 행운입니다. 우리 인간이 방황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아는 것, 여러분, 큰 지혜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러한 순간은 인생이 목적한 대로 순항할 때가 아니라 거센 인생의 풍랑 속에서 좌표를 잃은 것 같을 때 찾아옵니다. 사업의 부진, 건강의 적신호, 실직이나 재정적인 파탄, 가족 간의 대립, 전혀 답이 없는 현실, 막다른 길에 다다른 것 같은 그러한 상황, 인생을 살며 겪는 그러한 혹독한 도전들이 그렇지만 마냥 부정적인 것만으로 생각할 필요가 없는 이유는 우리는 그것들을 통해 방황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벼랑 끝, 막다른 길, 그리고 사방에 우겨싸움을 당한 곳,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우리가 지금까지 방황하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해주는 은총의 장소입니다. 위기인 것 같았죠. 우리의 삶 가운데 닥친 이러한 어려움들이 위기인 것 같았죠. 그런데 알고 보니 그것은 위기가 아니라 그것은 기회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길을 잃어보지 못한 사람은요, 자신이 가고 있는 길이 방황의 길인지를 인지할 수 있는 기회마저도 가지지 못합니다. 여러분, 권력을 찾기 위하여, 돈을 찾기 위하여 애쓰는 사람들 보세요. 자기만 먹고 살기 위하여, 자기 가족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들 보세요. 그들은 방황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방황이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그 인생에 올인하여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방황을 진리로 확신하는 오류를 범한 채 살아갑니다. 망망대해에서 좌표를 잃어본 사람은요, 본능적으로 올바른 항해를 갈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방황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순간, 길이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 정말 좌표를 잃은 것 같은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은 순간, 새로운 참길을 찾기 위해 우리는 노력할 것입니다. 결국 방황을 깨닫게 해준 인생의 역경들이 순간적으로는 고통스러울 수 있어요. 왜 나에게 이러한 어려움이 찾아왔을까? 나에게 이러한 고통이 찾아왔을까? 순간적으로는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 그것들을 지혜롭게 받아들인다면요, 우리는 그곳에서 새로운 길을 발견할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 전반은요, 큰 은총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누가 만들어 놓은 길을 가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는 방황하는 존재로서 새로운 참길을 여러분들이 갈망하신다라고 했다라면, 그러면 그 참길은 누가 만들어 놓은 길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그래왔던 것처럼 우리의 경험,
전문가들의 훈수, 시대의 흐름에 그 대세에 그냥 따를 것인가? 아니면 이번만은 전혀 다른 방식의 길을 우리는 따를 것인가?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어떠한 참 길을 이번만큼은 택해 보시겠습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번 시리즈 전체의 결론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인생의 올바른 여정을 위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만들어 놓으신 그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웨이메이커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가 어느 길로 가야 될지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누구입니까? 우리 인간이 문제라는 것이에요. 죄인된 인간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길보다 자신들이 인위적으로 만든 길을 더 선호하더라는 것이에요. 뼈아픈 실패로 말미암아 바닥까지 떨어졌는데요. 그래 놓고 새롭게 시작하는 마당에 또다시 세상의 방식을 그대로 따르는 사람들을 볼 때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육신의 것을 추구하다 된통 당해놓고 또 육신의 것을 답습하는 모습을 보면요, 참 마음이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아니, 저만큼 방황했으면 인생에서 자신의 목적에 따라, 자신의 생각에 따라 저만큼 방황했으면 이제는 신앙의 방식대로 살겠다 싶었는데, 이제는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이제는 봉사도 열심히 하면서 지내겠다 싶었는데 또다시 세상의 방식을 택합니다. 또다시 세상의 대세를 택합니다. 세상의 가치를 택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악착같이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매번 우리가 인생을 방황하는 이유입니다.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방황될까? 여러분이 지금 과연 참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인생의 안정과 행복을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길 위에서 찾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인생을 위해 최적화해 놓으신 그 길의 존재를 믿으며 매 순간 주님께서 그 길을 우리의 삶 가운데 열어주실 것이라고 확신하며 살아갑니다. 심지어 세상적으로 볼 때 그 길이 전혀 가능성이 없어 보일 수 있어요. 불편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 전혀 길처럼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가장 신비하고 놀라운 방식으로 길을 열어가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전폭적으로 믿고 전폭적으로 의지하며 그 길을 걸어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신 그 길, 세상적으로 볼 때 조금 어려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좁은 길일 수도 있습니다. 가시밭 길일 수도 있습니다. 십자가 길일 수도 있습니다. 희생의 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 길을 걸어갈 때, 주님을 의지하시면서 그 길을 걸어갈 때 여러분의 삶 가운데 놀라운 기적들과 놀라운 은총들이 가득 채워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러한 새로운 길에 대한 역동적인 이야기를 출애굽기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억압과 고통의 땅 애굽에서 노역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해방을 위한 길은 단지 흰길 위에 불과했을 것이에요. 그들은 현재 자신들이 걸어가고 있는 그 가시밭 길을 운명인 양 그냥 무겁게 걸어갈 뿐이었습니다. 그냥 종살이 하면서 나는 이러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냥 운명적인 사람들이야, 운명적인 민족이야 하면서 애굽에서 평생 종살이 하면서 살아갈 뿐이었을 것이에요. 그들은 매일같이 절벽과 같이 느껴지는 그 막다른 길 앞에서 사투를 벌이는 것 외에는 다른 것을 시도할 엄두를 하나도 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심과 동시에 그들에게 구원의 길이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이제부터 6월절부터 시작해서 홍해를 건너기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길을 열어주시는 은혜로우면서도 신비로운 그 과정을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5주간에 걸쳐서 그 과정들을 보게 될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만 과거에 경험했던 그러한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사방의 우겨쌈을 당한 오늘의 그 척박한 환경 속에서 새로운 길이 열리기를 간절히 고대하는 우리 모두에게도 큰 희망의 광경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길을 열어주시는, 출애굽의 길을 열어주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 인생에도 길을 열어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2022년도 주님께서 큰 길을, 은혜의 길을 열어주실 것이에요.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유월절 사건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날 애굽의 모든 장자와 처음 태어난 모든 초태생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어느 하나 죽지 않고 살아난 아주 신비한 사건이 바로 이 유월절 사건입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애굽왕 이 바로는 항복을 시인하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유를 허락합니다. 그러기에 유월절은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가장 기억할 만한 가치가 있는 아주 최고의 역사적인 해방의 순간이었습니다. 구원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잊어먹지 말라는 것이에요. 이 구원의 길의 역사를 잊어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배울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은총은 우리의 인생에 있어 영원토록 기억할 만한 사건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는 순간 우리는 유월절 이상의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 아마 우리의 평생을 통해 기억할 만한 가치가 있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길이 열려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 길이 열려짐과 동시에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들은 맛보게 될 것입니다. 길이 열려짐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아니 하나님만이 행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여러분들은 경험하게 될 것이에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얼마나 풍부해질까요? 그런데 평생을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기억할 만한 신앙의 순간도 없고 자기의 자녀들에게 이야기해 줄 만한 기념적인 그러한 신앙적인 사건도 없는 것처럼 안타까운 것이 없습니다. 10년을 신앙생활했는데요. 20년을 신앙생활해야 하는데요. 우리 자녀들에게 해줄 수 있는 신앙적인 이야기가 없습니다. 신앙적인 간증이 없습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평생 제대로 된 신앙훈련 한 번도 받아본 적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열심히 봉사해 본 적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믿음으로 큰 헌금을 내본 적도 없습니다. 먼저 자기의 것을 희생해 본 적도 없습니다. 밤을 지새해 가면서 기도해 본 적도 없습니다. 뜨거운 선교의 현장에 참여해 본 적도 없습니다. 단지 일주일에 겨우 1시간 주님 앞에 나와 그것도 형식적으로 예배 드리는 것, 그 정도로 신앙생활을 하니 어떻게 기념비적인 사건을, 신앙의 사건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것이라 간절히 기대하는 것은요, 정말 아름다운 신앙의 축복입니다. 그들은 분명히 평생을 기억하도 남을 만한, 아니 우리 후세들에게도 신앙의 자부심으로 계속 이야기될 일생일대의 놀라운 사건을 그들은 경험하게 될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사건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도 기념비적인 사건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도 당당하게 말해줄 수 있는 그러한 은혜의 사건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그러한 간증과 그러한 찬송이 넘쳐날 수 있는 신앙을 우리가 가지고 산다는 것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것이 그렇지만 나의 노력으로, 나의 힘으로 길을 연다고 해서 그래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실 때 그러한 간증과 그러한 찬양이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정말 일생일대의 기념비적인 사건들을 많이 간직하며 많이 체험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월절이라는 단어는요, 넘어가다라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월이라는 것이 담을 뛰어넘다라는 그러한 뜻이죠. 오늘 출애굽기 본문 12장 13절에 보면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넘어간다라는 단어에서 유월절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날 사망의 그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을 그냥 넘어감으로써 그들에게는 그날이 구원의 날이 됐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를 위협하는 상황이나 대상을 만나게 마련입니다. 자녀 문제가 있죠. 재정 문제도 있죠. 건강 문제도 있죠. 수많은 문제들 앞에서 우리를 위협하기 위해 눈앞까지 다다른 그러한 인생의 위기 앞에서 그것이 그냥 넘어가는 6월의 은혜를 체험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 6월의 길을 우리가 걸어갈 수가 있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때 우리는 6월의 은혜를 체험하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동안 우리를 고통스럽게 했던 수많은 아픔이 그냥 넘어가게 될 것이에요. 우리를 절망과 슬픔을 만들었던 그러한 모든 상황들이 그냥 넘어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현실의 문제들도 그냥 넘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6월의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러한 6월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주님께서 피할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막다른 길만 찾아오는 것 아닙니다. 정말 힘들고 정말 어려운 순간이라 할지라도, 좁은 길을 걸어가는 그러한 고단한 여정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래도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피할 길도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피할 길 열어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피할 길을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떠한 억압과 고통, 위협과 살기가 제대로 침투할 수 없는 그 피할 길에서 우리는 완전한 안전을 누리며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될 것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6월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바로 피할 길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6월의 기적, 6월의 길이 열리기 위해 우리에게는 두 가지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필요한 것은 희생입니다. 희생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집에만 죽음의 그림자가 넘어갈 수 있었던 이유는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발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출애굽기 12장 5절로 7절에 보면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일년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은총이 누군가의 희생에 따른 것이라는 사실을 아는 것은요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 우리가 길을 찾게 된 것, 여러분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무언가를 잘했기 때문이 그런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는요 누군가의 희생이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아픔이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찔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벼랑 끝에 서 있는 우리를 위해 새로운 길을 열어주신 것은요 우리의 그러한 잘난 모습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무언가 훌륭한 일을 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사실 하나님 앞에서 죄인된 우리의 가치는 먼지보다도 가벼울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길을 열어주신 것은 바로 누군가의 희생, 그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때문인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제일 처음 우리가 믿어야 될 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믿고 의지할 때에 우리 가운데 믿음의 길이 열려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 안에 우리는 그분의 흔적으로 우리 안에 그분의 흔적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흔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유월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새로운 길이 열리기를 소망하는 사람이 있다면 제일 먼저 우리는 십자가에서 희생당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은혜를 발견한 사람만이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길이 열려질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때문임을 믿으시고 그분의 보혈로 말미암아 또 한 번 우리의 길을 여시는 하나님을 만나며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6월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 6월의 길이 열리기 위해 두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새로운 길을 향해 급히 떠날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12장 11절에 보면 6월절에서 식사를 하는 그 자세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6월절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6월절은 새로운 길을 향한 출발점입니다. 새로운 길을 향해 출발할 때에는요, 철저하게 미리 준비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길이 시작되는 순간 우리는 지체하지 말고 신속하게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이러한 신속한 결단이야말로 새로운 길을 출발한 사람의 자세로 매우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길을 지금 찾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준비하세요. 그리고 새로운 길을 찾았다라면 지체하지 마시고 우리가 급히 그 길을 향하여 믿음으로 달려가셔야 됩니다. 출발 신호를 듣고 출발선에 계속 서 있을 머뭇거릴 트랙 선수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출발 신호를 들었다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뛰어가야죠. 목표를 향하여 뛰어가야죠. 그래야지 우리는 경기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길이 열렸는데요. 그렇다면 우리는 지체하며 서 있어서는 안 됩니다. 과거에 매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머뭇거릴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는 길이 열렸다면 그 새로운 길을 향하여 믿음으로 출발하셔야 됩니다. 뒤를 돌아보지 마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부름의 상을 바라보시면서 믿음으로 달려나가는 그러한 결단이 우리 모두에게 있으셔야 됩니다. 2022년도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됐습니다.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면서 동시에 새로운 길이 열려졌습니다. 여러분, 이 길은 믿음의 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열어놓으신 길입니다. 물론 세상적으로 봤을 때 좀 투박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는 좀 달라 보이는 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을 가지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길, 이 길이 가장 아름다운 길이다. 이 길이 가장 복된 길이다. 그러한 믿음을 가지시고 그 길을 향하여 믿음으로 달려가실 때에 올 한 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들, 특별히 6월의 은혜가, 6월의 기적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 넘칠 것이라 믿습니다. 올 한 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그 길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기도하시겠습니다.